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훈련을 받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 느끼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격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오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선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기쁨으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 찬양이 아름다운 마음들인데 이 찬양 아시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아나? 모르겠네. 제가 이번 주에 찬양을 여기 선곡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갈까? 아니면 좀 뭔가 할까? 그래서 OLP데이랑 아름다운 마음들을 하면서 5월 첫째 주를 보통은 어린이주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많은 교회들에서. 그래서 우리 주원이 주성이 주아랑 같이 뭘 하면은 더 재밌어하고 또 이렇게 힘차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두 곡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면 재미가 없고 뭔가 모션을 하면서 해야 재미가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그렇고 다들 예전에 가락들이 있으시죠? 네. 노각생을 제일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입장 깎아야죠. 네. 자, 일단은 모션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이게 뭐냐면 주 예수 우리 친구들이 해야 돼. 주성이를 내가 손을 붙잡고 싶긴 했었는데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예쁘게 해야 돼요. 어린이 찬양. 자, 잘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 제가 밟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허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제 교회들마다 좀 다르지만 무거운 짐을 이렇게 벗었다가 쥐었다 던지는 거죠. 무거운 짐번에. 그러니까 이어서 하면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번에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여기서는 이제 나이가 약반짝반짝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나요? 네. 우리 어머니 제일 좋아하시나? 자, 여기까지 한번 불러보면서 해볼게요. 이거 해야죠. 자, OLP 데이 할 때는 우리가 신나면 어때요? 뛰어요. 나 뛰잖아요. OLP 데이 뛰어서 점프. 반대로 OLP 데이 점프 데이 점프. 이렇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죠? 자, 일단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세울게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는데. 자, OLP 데이 둘, 셋, 점프, 반대로 OLP 데이. 그럼 주 예수 오시면은 내 마음속에 주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주 예수 5번 네. 한번 OLP 자, 신나 보여요? 그리고 원아이가 누구나 똑같이 자, 아셨죠? 네. 저도 어머니 앞에서 나이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50이 넘어서 성령 충만해 보이세요. 네. 자, 보통 할렐루 하면 야 하면서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번에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보통 뭐 레크레이션 하거나 할 때 그걸 많이 하는데 손 모션만 할게. 아 진짜. 그리고 또 신경 쓰는 게 카메라 앵글 안 벗어나려고. 저기까지 잘 거였는데. 자, 이거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면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손동작만 할게요. 그러면은 무릎 꿇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바꿔서 주의 은혜씩 나누 자, 요거를 반복하면서 할 거예요. 머리가 좀 괜찮죠? 다들 IQ도 높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다시 무릎 꿇어, 자, 이렇게 하면서 두 번씩 주먹 빵빵, 그다음에 뿔 이렇게 이거를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아름다운 천천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인생의 몸과 같이 사랑해 이웃 나누시기 슬퍼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확실히 주은이가 구원편이를 진짜 앞으로 참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이게 원래 2번, 3번까지 모션이 있는데 3번까지 다 하면은 막 지금 우리가 모션 없을 때 2번까지만.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무릎 한번, 박수 한번, 무릎 한번, 박수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X 크로스 해갖고 어깨 짚고 풀어서 짚고 볼 짚고 풀어서 짚고 이마하고 턱하고 이렇게 하고 코 바꿔서 짚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냠니다. 자, 아 오늘 머리 아주 좋아지면 맑아질 거예요. 어린이집에 산다고. 자, 그럼 해보면 자 보세요. 짠짠짠짠짠짠짠 뭐 노신 것 같은데? 짠짠짠짠짠 해야 되는구나. 자, 하나, 둘, 자, 어깨, 볼, 이마, 코, 네, 좀 어렵죠? 아, 뭐 이런 거 안 시키잖아, 뭐. 문제부터 치고. 자, 해볼게요. 다시 한 번만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부르셔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하면 안 되네. 사랑해야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인생을 같이 이웃같이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 정신없어. 자 1번 2번 모션을 해갖고 1절 2절 해서 1번 까먹었어. 잘못해갖고 막 코 찌르고 눈 찌르지 말고 잘 머릿속에 지금 1번 2번 이거 자 1번부터 해볼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웃 나누시기 슬퍼버리고 우리
있는데 합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손동작을 신경 쓰다 보니까는 가사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생각해 들기를 우리가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신경 쓰지 않아도 노래의 진짜 제목처럼 서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자. 아셨죠? 네. 했습니다 할 거를. 자, 우리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압니다. 무엇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그 뜻을 더욱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또 다같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같이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 절 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은 죽기까지 멘탈 관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신다고 하셨어요. 세 가지를 아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환난을 아신다고 하셨고 너의 궁핍을 아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가 당하는 비방을 아신다. 이렇게 세 가지. 즉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아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막 생기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눌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압박감을 느끼는 거. 그래서 환난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핍박이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느끼는 마음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마음의 고통이나 아니면 괴로움, 그 다음에 받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심리적인 표현이고요. 그 다음으로 궁핍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궁핍은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에 나타난 너희는 가난한 자를 좀 보살피렴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과거 이전 이 표현이 있은 지 한 1400~500년 전만 해도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했어요. 진짜로 먹을 게 없고 진짜로 잘 데가 없고 진짜로 입을 옷이 없는 절대적 가난과 궁핍을 얘기했는데 이후로 이제 8세기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외국인 페니키아인들과 교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해요. 그러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가난이 생겨나게 되는데 상대적인 가난이죠. 나는 보리밥 먹는데 옆집 봤더니 쌀밥을 먹고 있어. 나는 자전거 타는데 옆집에서는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나는 여행 갈 여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 해외여행 다닐 때 느끼는 상대적인 고통, 그런 상대적인 의미의 가난을 느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사실은 절대적인 가난보다는 뭐가요? 상대적인 가난. 딴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사나? 하지만 굶는 사람도 없고 잘 곳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상대적인 가난에 시달리는데 이것이 훨씬 더 마음에 큰 고통일 수 있고요. 사실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라 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신앙을 가졌어.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황제 숭배를 거절하게 되고 또 이제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정말 여유 있게 해외여행 막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밥을 굶지는 않지만 예수 믿어서 내가 조금 초라하게 산다, 추레하게 산다. 아들을 딸한테 명품 옷을 입혀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통, 상대적인 가난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방이라고 했어요. 비방. 사실 생각해보면 비방받는다고 어디 아프지 않죠. 누가 비방한다고 뭐 어때요. 남들이 욕하건 말건 그냥 살면 되지만 우리는 안 그렇죠. 누가 나를 이렇게 흘겨보기만 해도 지나가면서 살짝 째려보고 가면 나 혼자 그냥 괴롭잖아요. 그냥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누가 나 머리 빠진 거 흉보나? 나 걸음걸이 이상한 거 욕하나? 나 입냄새 나는 거 흉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받아요.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아신다라고 했어요. 뭐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라고 했는데 이거 쫙 모으면 어떤 거예요? 정서적인 마음의 고통인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다른 동물들, 피조물에 비해서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이면에는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은 어디를 간다고 밤이나 낮이나 따지지 않아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때 내가 설교를 엉터리로 했지라고 하면 미쳐버리고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 실수를 했지라고 하는 부끄러움과 괴로움과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욕해, 그때 내가 안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이불킥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마음의 감옥에 우리는 다
살고 있어요. 특별히 서머나 교우들은 이제 심각하게 그런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었는데 그 마음의 감옥을 안다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요? 너희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격려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어진 말씀 뭐가 될 것 같아요? 내가 해결해 줄게. 너 이기게 해줄게. 마귀 사탄 머리를 박살내줄게. 걱정하지 말어. 가 기대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뭐라 그래요?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가두어 시험하고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거야. 지금까지 마음고생 많이 했어. 그래, 걱정하지 마. 앞으로 더 힘들 거야. 지금까지 감옥은 안 갇혔지? 이제 감옥에 갇힐 거야. 라고. 와, 이 고생을 잘 이기면,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위로가 되세요? 그래, 너 고생한다. 힘들었어. 이슬아. 그래, 너 고생 많아.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해봐. 그때가 진짜 지옥이야. 위로가 안 되는 말씀이죠. 시집가고 장가가면 괜찮을 것 같지? 그때 진짜 고난이 시작된다. 너 애 낳으면 그 장난 아니거든. 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위로가 안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쩌자고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힘든 일이 감옥에 갇힐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설교가 좀 길어지겠지만 스케일이란 개념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스케일은요, 범위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사는 스케일은 하루죠. 사람이 사는 스케일은 기껏해야 100년 정도일 거고, 천문학적인 경우에는 수억 년, 수십억, 수백억 년을 스케일로 하는 거죠. 또 공간도 그렇죠. 달팽이가 기어가는 스케일, 사람이 뛰어가는 스케일, 우주선이, 그리고 빛이 날아가는 스케일 완전히 다르죠. 시간과 공간의 스케일 이해하셨죠? 근데 이렇게 물리적인 스케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의 스케일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건데 제가요, 수십 년 전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야자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불량배들을 만났습니다. 불량배들을 만나서 산으로 끌려갔고요. 제 친구 한 명은 안경을 뺏기고, 안경을 몇 번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좀 궁금한데, 한 명은 안경을 뺏기고, 한 명은 운동화를 뺏기고, 한 명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계를 뺏겼어요. 왜? 하지만 단 한 대도 맞지 않고. 왜냐하면 달라고 했을 때,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요, 가져가세요 하면서 9번 줬으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자랑을 했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앞에서 한 대도 안 맞고 무사히 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고 잘했다. 그래 있는 거 다 주고 와. 돈도 좀 미리 가져가서 빼앗길 돈도 좀 준비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떨떠름한 표정.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싫은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는데 되게 떨떠름한 표정을 짓더니 한심하다는 듯이, 그래 맥없이 다 빼앗겼냐 이놈아?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때 좀 섭섭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리 하였느냐라는 말씀을 거의 많이 안 하셨는데 그때만큼은 굉장히 이렇게 좀 한심한 눈빛으로 보셔서,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야기 듣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병적 기록을 제가 입수해서 읽어봤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반석이보다 한 살 어린 1951년 6.25 전쟁이 한창 벌어졌을 때 군대에 입대하셨어요. 17의 나이에 입대하셔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는 중에 이병은 시시하다, 하사관 저요 해가지고 자그마치 제2기 하사관 후보생이 되어서 무사히 교육을 마치고 하사관을 달고 전쟁에 투입되셨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행방불명 되셨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전사하셨나 봅니다 하고서 이제 이 6.25 참전했다라고 하는 그 공로로 뭐 표창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 기간에 우리 아버지는 6.25 전쟁통에 북한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시작했던 거죠. 뭐 극심한 노요. 그냥 학대가 뭐 그냥 하루에도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참혹한 현장, 개, 돼지도 먹지 않는 썩은 음식과 썩은 감자 같은 것을 주었고, 그래서 결국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러한 참혹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시간이 2년하고도 6개월. 전쟁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포로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기록을 찾아보면 그 당시 때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이 8만에서 15만 정도라고 하는데 한 15만이 맞는 것 같아요. 북한이 기록을 잘 안 내놔서. 하여튼 15만 명이 사로잡혀 갔는데 그 중에서 포로로 귀환하신 분의 숫자가 8,000명. 그러니까 2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제 남한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 진짜 극적인 건 대부분 7, 8월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귀환했는데 아버지는 11월 달에 귀환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끝물에 정시 다 떨어지고 추가 합격 붙었다가 겨우 붙었었던, 그러니까 그 한 6개월이나 5개월의 세월을 자기 동료들이 남한으로 가는 걸 멀거니 보고 있고 하루하루 가슴이 저미는 듯한 고통으로 그 몇 개월을 지내지 않았을까. 진짜 희망이 보였는데 거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 때 숨 막히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남한으로 오셨는데 여기서 행복이 시작됐느냐? 그렇진 않고 다시 군대 생활 하셨는데 적응이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제 탈영도 하시고 복귀도 하시고 이제 여기저기 보직을 받고 가시다가 맨 마지막 기록을 보면 제1야전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3, 4단에서 7사단으로 전출을 하시고 이병으로 제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야전병원의 입원과 전출, 그 다음에 이병 제대가 의미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뭔가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당한 거가 아니라 이병 제대 했으니 뭔가 사고를 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런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런 아버지의 스케일에 봤을 때 불량배를 받는 여기 있습니다요. 아이고 때리지 마세요 라고 한 아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을까요. 아버지의 스케일에 봐서 야, 그게 사람 같지 않은 거죠. 야, 차라리 머리가 깨지고 어디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악물고 싸워봐야 할 게,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었겠다. 아버지의 스케일이 제가 수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스케일을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스케일을 서머나 교우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학자들은 이걸 되게 좋아해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팔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정리해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으니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시간 이전에도 계셨고 시간 이후에도 계셨고 이 우주를 한 손으로 쥐락펴락할 만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 그러니까 그런 우주적 차원에서 볼 때 인생에 있었던, 우리가 보기에 지금 큰 일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스케일.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대요. 죽음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죽으신 사건을 생각할 수 있겠죠. 가장 핵심적으로. 근데 그날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면 단순히 생명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 모든 사람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단 1명의 열애 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홀로 로마 병정에 붙들려서 따기를 맞고 채찍질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고개를 흔들며 욕하며 조소하며 비웃으며 저주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홀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누구도 화장실 갔다 오세요, 물 한 잔 드세요 한 사람이 없었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그 육체적 정서적 고통을 당할 때에 진짜 인간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던 거죠. 인간의 언어로 거기서 죽었던 거죠. 거기에는 존엄성이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 극단적인 상태뿐,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서적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 순간은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그 예수님 한 분을
향해서 쏟아졌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탄식을 내뱉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이 사람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스케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스케일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래 힘들지? 더 힘들 거야. 하지만 버텨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런 스케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아멘이네요 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금 수납이 돼요? 아이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죠. 근데 저는요 잠자리에 누웠으면 불행하고 고통스럽네요. 집사람이 저렇게 눈 한번 흘기고 가서 저는 참 부담스럽네요. 저는 좀 초라한 것 같네요. 그래서 저 예수님은 훌륭하신데 저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거 예수님 스타일, 예수님 스케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명령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만 딱 보시면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리고 막 해야 될 모든 걸 다 제껴두고 헌신적으로 교회 일을 막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에 머물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믿음에 머물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정서적인 표현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일일이 설명 안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의 멘탈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멘탈을 흔들어서 불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견딜 수 없게 하고 이게 멘탈을 공격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멘탈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고 너의 마음을 지켜라. 멘탈 관리를 하라. 어떻게? 죽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순간에 이르기까지 멘탈 관리라는 의미보다는 가리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멘탈 관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막 봉사를 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막 흠양하시고만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사명, 훨씬 더 중요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멘탈이 제대로 관리가 돼서 하루하루가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고맙고 마귀는 막 흔들려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게 사명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어.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2시간 30분 찬양을 들으시든지 3시간 말씀을 읽으시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얘기, 위로해주는 얘기를 들으시고 얘기하고 어려운 그 얘기를 풀어놓든지 여행을 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산을 가든지 들을 가든지 잠깐 쉬든지 잠을 자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하라? 멘탈을 관리하라. 멘탈 관리가 우리의 사명이요. 뭘 자꾸 해가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스케일에 서서 내가 예수님의 스케일로 마음이 쫙 관리가 되면 그 이후는 뭐가 됐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바로 그 상태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일상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죠. 죽기까지 멘탈을 관리하라. 너무 쉽죠?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 인생은 뭐예요? 멘탈 관리요. 멘탈 관리. 내가 막 이렇게 찌부러들었을 때 이거 우리 예수님 주시는 마음 아니고 예수님의 스케일에 맞는 마음 아니네. 어떻게 되든지 팔버둥을 쳐서 내가 벗어나리라. 마귀한테 휘둘리지 아니하리라. 설교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려운 일 더 많을 거야. 힘든 일 더 있을 거야.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만 가면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훨씬 더 힘든 일이 연속될 건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마귀가 너를 흔들려고 할 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란 예수님의 스케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이 주님의 명령
멘탈 관리에 승리하는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라는 사명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붙들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붙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살라고 하셨으니 그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이루어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써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